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호세아 14장 마지막 장 이야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여호와께까지 돌아오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방향만 바꾸지 말고 나에게까지 와라. 이런 좀 하나님께서 좀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너가 불의함을 인해서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라.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뒤의 내용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말을 가지고 여호와에게로 돌아와서 말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술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해서 너는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입니다. 라고 이 말을 갖고 와라. 회개의 입술, 그걸 갖고 와서 내게 말해라 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많은 거 원하지 않아요. 뭐가 부족하시겠습니까? 은이 필요합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소를 드린다고 그게 몇 마리를 드려야 됩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 기름을 드립니까? 미가서의 말씀처럼. 미가서 6장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 그러니까 천곱박이 천이니까 100만이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1억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인 거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자비롭다라는 거거든요. 자비롭게 행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동행하는 거, 공이라든지 인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물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까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수르에게 구원을 의지하든지 뭐 말을 의지하든지, 말은 애굽의 말들이거든요. 이사야서 31장을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한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라든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할지니라. 고아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일단은 시편에서도 다윗이 자기 스스로를 고아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다윗의 시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부제목에 다윗의 시라는 게 없지만 앞뒤의 편들이 다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고아였던 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결국에 뭐냐면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왜 도움을 못 받았었겠습니까? 죄를 져서 자기 스스로가 떠난 거예요. 탕자처럼.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죠.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며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번에는 너희가 이슬과 같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너네가 그냥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으리라 라는 것은, 다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은 26장에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슬, 그 주의 이슬은 부활시키는 이슬로 표현이 됩니다. 생명을 주는 이슬로.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 같으리라라는 것은 너네를 내가 다시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사실 히브리어에는 백향목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레바논의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냥 뿌리 자체, 산에 뿌리 박는 거,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거,
그 가지는 퍼지며, 가지라는 게 연한 가지 그런 걸 얘기해요. 연한 순 같다, 뭐 연한 가지 같다. 메시아가 그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도 연한 가지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 연한 가지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메시아랑 연관이 되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연한 가지, 그러니까 결국에 다 가지치기 돼서 잘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으리라는 것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연한 순들, 연한 가지들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너네가 그 가지가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물론 여기서도 백향목이 없습니다. 그 그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니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잣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 식의 말씀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호세아서에서 나왔던 모든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누가 깨닫겠느냐, 총명이 있어서 이걸 누가 깨닫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오늘 이렇게 호세아서를 다 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요엘에서 뵐게요.